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 환난 중에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편 23편 전반부에 일반적인 형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상시에 형통하게 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형통해 주실 것을 성경에 약속해 주셨다. 그 다음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형통함을 주셨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형통함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도와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환난이 오면,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환난 중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다가올까? 또 내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 나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난과 시험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천지가 아득하고 정말 버림받은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환난과 시련의 그것은 가면을 쓰고 온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리와 사자처럼 물고 찢는 것 같지만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가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더욱 큰 형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난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서 주저앉는 보통 사람들이 되지만 오늘 이 밤에 영상 앞에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강동성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또 영상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구나,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환난 같은 어두움 어려운 속에 정말 실제적으로 코로나의 포로가 된 것 같고 코로나의 노예가 된 것 같고 코로나에 어찌할 수 없이 통제받는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도 환경도 그 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여지는 이때 우리는 살아가고 새해가 다가오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환난 중에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신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통과하게 됩니다. 왜 사망한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징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고요, 우리가 징계를 안 받으면 우리는 참 아들도 아니고 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자녀로 받아주신 이상 우리를 징계하고 깨어지고 자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시련의 통파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로 보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풍파가 다가오면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부유해지고 이들이 나태해지고 우상 숭배도 하고 결국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들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도록 만들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영혼육에 끼어있던 교만과 우상 숭배와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떨쳐나가고, 아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인데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걸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는 정결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려고,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코로나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도 원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괴롭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또한 환난과 시험은 마귀의 영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시샘하고 질투를 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의 영이, 마귀가 시험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그는 인내하며 참여 끝까지 기도했을 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 전에보다 모든 것을 갑절 이상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걸게 우리에게 환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깨어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때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은 등따스고 배부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유명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 모든 것은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를 깨뜨려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습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릇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채워주려면 그 그릇은 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물이 묻어있는 걸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돼서 그래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물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프고 힘들고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낮아지고 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정금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세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두 가지가 건강에 많이 좌우된다고 의사분들이 강조를 합니다. 한 가지는 혈액의 순환, 혈액이 깨끗해야 그래야 심장과 뇌에 아주 온몸에 좋다. 또 하나는 근육이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조용히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는데 근육을 이렇게 키워야 그렇게 되는데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데 심장이 세력을 내보낼 때는 심장이 힘으로 하지만 다시 저 발끝에서 피가 다시 올라오려면 근육 종아리부터 시작해 서벅지 근육의 모든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서 피가 오게 하는데 근육이 약하면 뼈도 보호받지를 못하고 그러게 여러 가지가 힘이 드는데 근데 근육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앉았다 일어섰다 기본이 걸어가는 거 근육에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몸의 운동을 해야 근육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근육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과 환난의 밥을 많이 먹어야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시험과 환난은 괴롭지만 내 영혼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내 영혼이 확실하게 힘있게 모든 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을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죠. 왜 그렇습니까? 밥은 뭐라고 있어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밥으로 삼고 그걸 먹고 물리쳐야 환난과 시험을 영양분으로 먹었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시험과 환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내의 강도를 알아요. 시험을 받는 강도를 알아요. 얘가 이쯤 되면 부러질 거다. 이쯤 되면 아예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한다든지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입니다. 환난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알아서 너희 힘으로 알아서 건너가든 알아서 살든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고 환난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지팡이로 인도하셔요. 이게 소중합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어때요? 지금 당하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오늘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한번 정확하게 봐요. 만약에 구약의 요셉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시험과 환난을 안 당했으면 그 인생은 목동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험과 환난을 엄청나게 당해요. 요즘 언어로 말하면 자기 배다른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시험 환난을 하나님이 지팡이로 써가지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립니다. 시험과 환란이 그 요셉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시편 91편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을 우리 부모가 체험을 하고 부모가 직접 그게 믿어지고 아무리 어려운 게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체험적으로 알고 뼛속까지 믿어지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이 어떻습니까? 헤매고 혼돈되고 절망의 늪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좌절의 언덕 앞에서 어떻게 길을 모르고 그 앞에서 나자빠질 때 부모가 손을 딱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도 내가 너 손을 붙잡았잖아. 근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 손을 붙잡아줘. 그리고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어라.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그것을 확신이 있어야 자녀에게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원수 앞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원수에게 당하는 환난 시험의 때입니다. 자,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환난을 주고 공격하면 사람들은 원수를 쳐다보고 오금이 저리면서 그 앞에서 절망으로 마음을 먹고 자포자기 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왔으니 이제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원수와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원수가 다가올 때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은 원수가 바라는 대로 정반대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예전에 뭐냐면 저 원수가 망하게 해 주십시오. 안 보이게 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원수가 눈에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고 일어나도 왼수가 옆에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동안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그렇게 원수 탓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남편 아내가 원수냐, 그거는 하나님 맺어준 짝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목사님 남편이 로또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나 그래서 참 처음에 알아듣기가 힘들었는데 그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원수가 없애달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 그런 기도, 원수 당장 없애주세요,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원수가 없애는 게 아니라 원수 있는 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원수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원수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정반대로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나를 괴롭혀요.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원수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뭐냐면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내 삶에 오냐 하는데 믿어지시는 분만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멘이 커져요. 이제 근데 보세요.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우라고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원수를 통하여 내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보거든 원수가 공격하거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아하 내가 이거를 참고 이걸 이겨내면 내 앞에 엄청난 게 오겠구나. 귀한 상급이 오겠구나. 축복이 오겠구나. 형통함이 오겠구나. 이렇게 제가 어떤 예전에 자매님을 보고 그 자매님에게 어떠냐 그렇게 믿고 믿었던 남자 형제하고 교제를 했는데 남자 형제가 이 자매하고 계속 사귀었는데 몇 년을 사귀었는데 조건이 훨씬 좋은 대로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듯이 신고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자매가 너무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살 의욕까지도 상실된 채 어떻게 그냥 너무 힘없게 다니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잘 갔다 잘 갔어 원래 짝이 아니면 그렇게라도 가는 게 좋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자매는 몰라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나중에 보라고 그러더니 어떠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2년쯤 됐을 때 진짜 또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돼서 거기 보는데 목사님 그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제가 예전에는 눈이 안 떠져서 잘 몰랐는데요 그걸 한번 겪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뭐냐 결혼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게 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래 그 눈 떠져가지고 그 눈 떠지게 하기 위해서 그 예전 사람은 자매를 훈련시키고 그냥 떠나간 거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나중에 제가 주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보십시오.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기름으로 어때요?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은 뭘 말한가요? 이거는 바로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원수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고 내게 기름을 부어 발라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더 넘치도록 내게 원수 앞에서 소망의 잔이 넘치고 기쁨의 잔이 넘치고 능력의 잔이 넘치고 형통의 잔이 넘치게 해서 원수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주시는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시는 것만큼 여러분이 받게 되고 여러분이 믿어지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이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으면 아멘 바로 저 말씀이 내 것입니다. 자 이걸 알게 되면 이걸 믿게 되면 그렇구나 원수가 공격해 와도 내게 시험 환난이 너무너무 힘들게 와도 하나님은 그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께 더 능력을 키워서 원수를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화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원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도 원수요 마귀도 원수요 질병도 원수요 저주도 원수고 적도 원수입니다. 원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늘 금요 성령 대망이잖아요. 내가 원수 가운데 살고 죄도 여러 가지 시험하는 모든 속에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원수가 보십시오. 원수가 이렇게 와서 나를 에워싸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안에서 굉장히 힘들고 하는데 이렇게 시험 환난이 다가오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내가 능력을 받고 올라서서 보니까 원수는 적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날마다 숨을 쉬듯 성령님의 능력, 권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이 넘쳐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찬이 넘쳐야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남을 위해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성전 모든 분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발라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 지금 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모든 우리의 고백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봐요. 이 땅에 사는 것만 조절을 하고 이 땅에 사는 것만 보탬이 되고 이 땅에 우리가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는 내가 누렸던,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제한된다면 그게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 것이라면 죽을 때도 가지고 와야 진짜 내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형통하느냐면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별로 놀란 표정도 아니고 좀 이렇게 하는데, 아니, 죽음 다음까지 인도하신다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이럴 일이 절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죽음은 인생의 끝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종결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궁극적인 공포요, 슬픔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렇지를 않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죽음이 엄청난 형통을 열어줘요. 제가 이렇게 조용할 줄 알았어요. 이런 데는 아멘을 안 해.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이러니까. 이게요, 어떠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음이 우리에게 굉장한 형통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시켜서 아멘하는 거는 별로예요. 이게 이제 사실. 왜?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절망인데 우리는 죽음이 소망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끝인데 우리는 죽음이 시작이에요. 영원한 시작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인데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또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떠나면 사라질 줄 알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곧장 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놀라운 영원한 형통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통함.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예배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또 영상 앞에 계시는데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없다면 저 밖에 주차장에 서성거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가야 할 집이 없다면 오늘 이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야 할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그런데 그에 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날 때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제 내가 떠날 때 가까웠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떠냐면 눈에 불안기가 가득하고 초점을 잃을 정도로 불안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이 시작할 때 그런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이곳에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세계로 문이 열릴 수 있고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게 믿어지면 이 땅에 잠시 잠깐 어떤 거라도 그냥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걸 참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우리가 장차 갈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떠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던 이 모든 게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오늘 다윗이 외치는 것처럼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숨이 지고 나는 것을 육체가 죽는 것. 자, 이때는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불과 영으로 빠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죠. 첫째 사망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믿지 않아서 차라리 둘째 사망에 빠뜨리고 거기에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잖아요. 자, 여러분, 천국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천당에 들어가면 그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문으로. 12진주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진주문으로 되어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라는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주는 환난을 통해서 진주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도 하고 시험도 당하고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진주처럼 되는 사람이 보석처럼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천국의 문은 진주문으로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모래가 진주 그 조개 거기에 조개 혀 밑으로 들어와서 살을 파고 엄청난 고통을 치러서 분비물을 내 가지고 그 모래를 둘러싸고 하는 게 진주가 되는 것. 고통에 그 진액을 쏟아 가지고 둘러싸는 게 진주가 되듯 이 땅에 환난 시험이 당할 때 그것을 바로 인내하고 참고 되는 것이 결국 신앙의 진주를 만들어내고 그 진주를 통하여 의미가 있기에 그 천국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모든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께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서서히 진주가 돼가는 것.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환난에 형통해 하신 걸 보고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의 앞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17절로 18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잘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무거운 거예요, 경한 거예요?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환난의 지극히 작은 것이 영광의 지극히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환난, 오늘 시험이 장차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바로 가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환난 때, 시험을 당할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나가야 됩니다. 눈에는 보이는 걸 없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걸 없어도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북한은 성경만 보아도 잡혀가고 죽게 되는데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북한에 가는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 왔던 사람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로마서나 쪽복음을 가지고, 로마서나 요한복음 가지고 지하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하나씩 다 찢어서 이렇게 다 찢어서 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나중에 완전히 다 외워버린 다음에 그거를 아예 그 종이 조각을 삼켜버린대요. 그러면 성경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딱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한 장, 이 사람은 자기가 외웠던 걸 그대로 말을 해가면서 그대로 놓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환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신앙인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맛배기로 너희가 예배를 전혀 못 드린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너희가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코로나로 잠깐 약하게 조금 어떠냐? 예배를 통제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냐? 정말 나를 따르고 말씀을 보느냐? 정말 나에게 기도하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냐? 아니잖아. 너희들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너희 바라는 걸 위해서 너무 너희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다가오는 모든 것을, 시험이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성, 영적인 근육이 너희들은 없지 않느냐? 코로나를 통하여 잠깐 조그마한 것 통제하고 조그마한 것 맛보게 해서, 아, 이렇게 가다가 심해지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에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 정도에서 본질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정도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정도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평상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오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약해서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힘을 잃어서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줄도 모릅니다. 이 시대를 보며 시세를 알고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나와서 정말 참된 예배,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 환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당당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 이기고 나가며 모두가 환난 중에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주님 안에서 형통의 형통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